힘으로 주일 찬양 예배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신 아버지, 주님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좌정하시고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사모하여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어둠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할 수 없네,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아멘.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아멘. 나는 말할 수 없네. 영혼 즐거워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키심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겁내지 않을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의 산성 되신 주님, 우리의 요새 되신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신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가사 생각하시면서 함께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아멘.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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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아멘.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아멘.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아멘.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묵상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는 다양한 측면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믿음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썼습니다. 여기 보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다음 장면에도 믿음이란 무엇인가, 또 믿음이란 무엇인가, 수많은 책들이 똑같은 제목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책들이 같은 제목으로 출판되었을까요? 그것은 믿음이 무엇인가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책을 썼습니다. 책을 쓰는 사람들은 자기가 책을 내면서 제목을 다는데 신경을 많이 쓸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이미 출간이 됐으면 자기 책 제목은 그렇게 달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제목으로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책을 이렇게 많이 출간을 했습니다. 그건 왜 그랬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무엇인가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제목으로 쓰지 않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책을 쓴 겁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믿음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또 쉽지 않다는 것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또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믿음이 무엇이라 인가라는 이 제목을 가지면서, 믿음은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의 태도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의 태도가 믿음이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성경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총 66권으로 되어 있고요. 1189장, 30,089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믿는 거예요. 기록된 모든 말씀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성경은 그거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역사가 담겨져 있기는 하죠.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이게 무슨 한 40명이 1600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의 모든 내용, 여기 66권에 담겨진 모든 내용을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성경은 천지 창조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분명히 3절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천지 창조, 인간 창조, 초자연적인 많은 기적과 기적들 등등 해서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믿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어떤 내용은 우리의 이성이나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도 꼭 있습니다. 천지 창조, 우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시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고 이런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부활하시고 도저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과학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믿지 못하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의 모든 내용을 믿고 있습니까? 아멘. 성경의 모든 내용을 믿는 것,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이 성경이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 성경의 핵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주인공이 뭐냐?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성경은 누구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까? 나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성경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에게 포커스가 맞춰졌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내용은 사실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짜면 그리스도의 피가 나. 그러니까 빨래를 딱 짜면 물이 나오고, 또 쇠를 틀에 놓고 막 짜면 참기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꽉 짜면 정말로 진액이 나오는데, 성경을 짜고 짜면 예수님의 피가 나온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제사의 핵심이 뭡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짐승을 드리는 게 뭐냐면 그 피를 드리는 거예요.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를 통해서 죄심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가 단번에 그 구속의 역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서 자기의 피를 흘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로서 속죄함을 얻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의 피로서 영원하고 완벽한 속죄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보배로운 피, 보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보혈을 찬양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인데,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태도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또 암송하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뭐냐? 믿음은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이 뭐냐?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는 거고요. 두 번째 믿음은
이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 번째 태도는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건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방금 전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966권 1189장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끊임없이 다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읽다가 어떤 분은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좋은 말씀은 묵상하고 암송합니다. 어떤 말씀은 마음에 조금 거부감이 있어서 그냥 확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씀은 순종하고 어떤 말씀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요즘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을 마음으로 채우기라는 제목으로 시편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정말로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편을 많이 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편만 읽고 시편만 묵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소리해서는 안 되고 모두가 지켜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다 온전하게 지켜야 되지, 어떤 건 지키다가 어떤 거 못 지키면 그냥 공동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다 무너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또 지켜 행하는 이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내용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성경의 핵심이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주인공 된 예수님을 행함으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까 보았지만 요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성경은 영생에 관한 책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게 성경입니다. 그 성경의 내용이 뭐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영생을 얻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많은 사람이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성경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세례 요한이 증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구속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행함이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 여러분의 구세주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뭐냐? 믿음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때로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알아보려면 고난과 시련의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법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어려운 시험이 오거나 실패를 만나거나 힘든 일을 당하면 낙심해버리고 떨어져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쑥정이가 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더욱이 고난과 실패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이런 시련과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심한 경우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짝밭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금방 어떤 수지 맞고 금방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말씀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시험도 오고 핍박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뿌리가 없으면 그냥 열매를 맺지 못해요. 진짜 믿음은 뭐냐? 환난과 시련과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변치 않고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경 중에서 어떤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성경을 말하죠. 성경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최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시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고 그 베드로에게 했던 질문이 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라는 것은 거기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것, 배나 그물이나 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원하는 것은 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태도 세 번째가 뭐냐면, 어떤 고난과 핍박과 심지어 죽음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 보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게 필요한 겁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어느 성도님한테 문자를 받았어요. 목사님, 신앙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문자를 보내왔는데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어느 직장에서 토요일마다 회식을 잡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술을 먹게 되고, 또 주일날은 이 안 믿는 상사가 등산 가자고 해서 지난주일에도 못 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그런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보냈습니다. 성도님, 직장 생활이 힘들고 또 대인관계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군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형제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힘들어질 것입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소에 더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으시고 주일 성수는 대쪽처럼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팀 전체가 가는 것이 아니고 몇몇 동호인들이 가는 등산이라면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이야기해 보세요. 이렇게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고난과 핍박,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보다, 아니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유대 청년이었는데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왔어요. 근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을 세워놓고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사람을 평소보다 더 뜨거운 극렬한 풀목불 속에 넣어서 죽이겠다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신실했던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그것이 사람들에게 고발되어서 느부갓네살 앞에 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에 그들을 휴유하고 또 유아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 정말로 그리했느냐? 이제라도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절하지 않으면 계명대로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들을 풀못불식에 넣어 죽일 수밖에 없다. 능히 너희를 건져낼 손이 어떤 신이 있겠느냐? 이렇게 협박하면서 또 유화책을 함께 썼습니다.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가 했던 말이 이 다니엘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고 정말로 하늘을 찌를 듯한 용기를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뭘까요? 바로 이런 겁니다. 고난과 핍박과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절대로 죄와 타협할 수 없는 신앙, 이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기 13장 15절에 보면 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그런데 그 성경 반주 밑에 보면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라는 그 말에 다르게 쓴 번역이 뭐냐면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입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 10명을 다 잃어봤지만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시련과 고난을 당한 이야기가 오늘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33절 이후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어 이방인들의 진을 물리기도 하면서 계속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과 핍박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 서마나 교회 감독을 잘 알 겁니다. 이분은 교회의 신실한 제자로서 서마나 교회 목회자로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 교회가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이런 폴리갑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소식에 폴리갑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폴리갑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 왔을 때 오히려 폴리갑은 그들에게 식탁을 베풀고 나에게 1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을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합니다. 경건하게 기도하는 그의 모습이 그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숙연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체포되어서 이제 로마의 원형 경제작으로 끌려온 폴리갑은 총독에게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지금이라도 가이사를 숭배하라고 요구받습니다. 그때 폴리갑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나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잠깐 타는 꺼지는 불로 나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죄인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심판의 불을 모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십시오 하면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불이 지펴졌지만 불이 이 폴리갑을 태우지 못하니까 집행관이 이 폴리갑을 칼로 찔러서 죽이고 그렇게 순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냐? 고난과 핍박,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에서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지구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사고하리라. 번원회를 주신 내 예수 주님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은 뭐냐? 고난과 핍박,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변하지 않는 믿음, 아니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될까? 무엇을 믿어야 될까? 성경의 모든 말씀을 듣는,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오는 그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모든 성경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 때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변치 않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